며칠 전 어느 국민학교 교사가 정년이 되어서 퇴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은 45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그것도 교장을 해본 일도 없고 더군다나 교감을 해본 일도 없고 그저 평교사로서 45년 동안 오직 교육만을 위해서 시골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가 정년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임을 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 평생에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여한이 없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쏟은 그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다는 고백입니다.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에 정열을 쏟고 인생을 바쳐서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다 바쳐서 유감없이 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같은 일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도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귀 주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합니다. 야, 마을로 데려가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그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런데 그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줄 것이다. 이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과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주인이 그래 하면서 그 나귀를 풀어줄 것인가? 순수하게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런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 고삐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왜 끌고 가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나귀의 고삐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나귀 주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나귀 주인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나귀 주인, 그는 이름 없는 충성자였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충성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만은 사복음서에 어느 복음서에서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도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마가도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누가도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도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디를 보아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무명의 충성자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도 그 일을 과장하고 홍보하는데 안간 힘을 다 쏟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조그마한 손심을 쓰고도 그것을 과대 선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무명인으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삭막하고 메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세상에도 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을 하고 이걸 드러내고 이걸 자랑하고 홍보하고 과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숨기고 감추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큰일을 했으면서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 거 드러나지 않는 거고 드러나지 아니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공개가 되면 그 향기가 반감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숨은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숨은 봉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숨은 봉사자는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 향기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스스로 공개해버린다면, 스스로 과대 포장해서 선전한다고 한다면 공개되는 그 시간, 그 향기가 반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하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은밀한 봉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명의 헌신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냈던 이 농부, 우리는 이 농부를 본받아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무명의 헌신자, 무명의 충성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빚도 없는 충성자였어요. 이름이 없는 충성자였을 뿐만 아니라 빚도 없는 충성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이름이 그들에게 명예가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으로 쓰여졌다. 헌신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력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사도의 이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뿌듯한 일이냐 말이에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 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마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어서 뭔가 직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다.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직임을 다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한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12사도 중에 여러분,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돌로메가 뭐 한 줄 여러분 기억납니까? 응? 또 성경의 12제자 이름을 보니까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았을 때. 물론 마태는 마태로서 일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 제자도 있었지만 이 바돌로메나 이 다데오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름뿐인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뿐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전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이름뿐인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귀 주인은 이름도 없어요. 나귀 주인은 빚도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보아도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나귀 주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화려한 입성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촌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올림픽.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지요. 금메달을 따면 시간 뉴스 시간만에 아니 특집 시간을 편성해서 TV에서 계속 그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찬사가 쏟아지고 금으로 만들어진 메달이 수여되고 상금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서 그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이 빚도 없이 충성스럽게 함께 훈련하고 훈련을 시키고 땀을 흘린 그 수고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사람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땀 흘린 사람의 얼굴도 비춰주지 않아요. 상금도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큰 일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어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숨은 봉사자,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같이 노력해주고 같이 땀 흘려주고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를 놓고 보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빛 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 충성자, 이 나귀의 주인,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이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나귀 주인을 보내가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는 충성자였어요. 자,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면 농촌에서 가정에 소 한 마리씩을 길러요. 그 소를 기르는 것은 뭐 짐을 운반하는 거, 여기서부터 봄이 되면 퇴비를 운반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뭐 하고 정말 이 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집에는 다 소를 기르게 됩니다. 소. 그리고 그 소가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이 소 한 마리가 이 농촌 마을의 가정의 큰 재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를 기르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반드시 어지간하면 가정마다 한 마리씩 길러요. 우리가 학교에 갔다 오면 소를 끌고 가서 들에 끌고 가서 소 풀을 먹여야 돼요. 추운 겨울은 어때요? 추운 겨울에 큰 가마솥을 걸고 소 여물을 삶아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여물을 가지고 소에 먹여요. 참 이게 귀찮지요, 추운 겨울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농촌에서 소 한 마리 위치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재산 가치를 보아서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란 말이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소를 기르게 되는데 보세요. 그 소 한 마리 심혈을 기울여서 기르고 있는 그 소 내어놓으라면 군말 없이 선뜻 길러대는 그 소 한 마리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소가 우리 집안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소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귀한데 이 소를 내놓으라고 말합니까? 소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소는 우리 가정의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소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군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나귀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엔 어떻게 농사를 짓지? 무엇으로 농사를 짓지? 여러 가지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저 만족스럽게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성껏 길렀지만은,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길렀지만은, 정말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네 하니, 이것이야말로 보람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기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감사할 일이다. 이것이 나귀 주인이 가졌던 자세요, 생각이었어. 그래서 보람있게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게 된 겁니다. 이게 나귀 새끼예요.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으로 인해서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경에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누굽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으면 그저 들어갈 무덤을 돌로 예쁘게 깎아서 이미 다 만들어 놓았어요. 예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장소에 얼마나 좋은 석재를 가져다가 그 돌을 다듬어서 자기의 그 돌무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대단히 큰 돈을 들여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다 요셉이 그는 그 무덤을 주님께 바쳐드렸어요.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것,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 그것을 바치면서 기뻐했고, 바치면서 만족해했고, 오히려 바치면서 그는 보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바치는 것이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혈을 통해서 나귀를 길렀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드려야지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보람있게 드린 것처럼 아리마다 요셉도 주님의 무덤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지만은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했지만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무덤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아리마다 요셉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인물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고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인물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께서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다시 졌다는 겁니다.
그 후 그는 두고두고 그것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하는 것 수모였을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하는 거 그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처럼 이처럼 수모였지만 수치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를 졌어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기를 가지고 가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혼생활도 희생을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난 생활을 떠나게 된 것도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인물을 놓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철저하게 희생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활동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요셉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보상 없는 희생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서요. 그저 한마디로 희생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상 없는 희생, 보상 없는 충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는요, 성경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보상의 시대예요. 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보상이 있어야만 뭔가 움직여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 될 일이 있으면은 결국 하지 않아요. 약간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다 대모부터 합니다. 길거리에 들어눕습니다. 길을 막고 시위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불편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나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남의 손에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과 오늘의 이 세상을 보면 정반대 충돌이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보상 없는 충성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있어도 충성을 안 해. 그러면서 보상이 없는 건 더더군다나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보지 말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보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너무나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집착되어져 있어요. 국가 경제가 뭐 흥하든 망하든
나만 돈을 벌면 된다.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놓고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여러분, 이 같은 시대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웠던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기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그러면 나의 소중한 거지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나귀를 길렀지만 드려야지요. 그래서 기쁘게 내어놓고 기쁘게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귀 주인이야말로 복이 드문 보상 없는 충성자였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이 나귀 주인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조건 충성하는 충성자였어요. 무조건. 그래,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끌러가려고 합니다. 아니,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미 허락한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순수하게 불어서 가지고 가시지요. 무조건 충성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무엇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유, 얼마나 많은 핑계, 얼마나 많은 명분을 앞세워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로 한답니다.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하면서도 주의 일에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적성이 안 맞아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사용권, 이걸 주님의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귀를 길렀지만, 비록 내가 소를 길렀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길렀지만 이건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죠. 바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맡아서 길른 내가 그 사용권, 주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기쁘게 내놓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권을 인정해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필요하다 하시면 그것도 필요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기쁘게
기쁘게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시간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놔야 돼요. 내 물질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놔야 돼요. 나의 지식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놔야 돼요. 나의 좁은 이 지혜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놔야 돼요. 내 인생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하는데 왜 안 내놓냐 말이에요. 누구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인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주장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이 모습,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의 요구를 하면 조건도 없고 이유가 없고 핑계 없는 이 나귀 주인의 이 모습, 이 모습이 나귀 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맡아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하신다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나귀 주인은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기쁨. 여러분,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 보람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 기쁨, 참 보람은 봉헌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봉헌함. 여러분 보세요.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데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그러고 순교합니까? 아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이 순교하면서도 이 순교자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그 바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참 만족을 얻었고 참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헌신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고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자입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짜증을 부리며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런 헌신자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헌신하면서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그 자체를 보람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을 주면서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을 주면서 보람이 있어요. 만족해요. 뭔가 도와주고 뭔가 물질적인 공세를 하면서도 선물을 사기 전부터 마음이 들떠가지고 야 무슨 선물을 할까, 그리고 가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또 선물을 사요. 그리고 선물을 사고 또 포장을 하면서도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을 전달하면서 가슴이 둥근거리면서 선물을 전달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봉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바치며 헌신할 때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줄 때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이게 봉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면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나귀 주인처럼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보람이 뭔지, 참 감사할 일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경험한 바 그 기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주인이 누굽니까? 이름을 몰라요. 그 이름을 몰라.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마태도 이걸 증언해주고 있고 마가도 증언해주고 있고 누가 요한도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름은 몰라.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어서 이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이 엄청난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나귀 주인이었어요. 그는 한 농부였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명인의 이 나귀 주인, 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지만은 오늘 이 나귀 주인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름 없는 충성자, 그는 빛도 없는 충성자, 그렇다고 해서 보상도 없는 충성자였어요.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충성했어요. 무조건. 그리고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림으로써 기쁨을 얻고 그리고 만족과 보람을 얻었더라.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축복이 꼭 있어져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2022년 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연휴는 새롭게 살라고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온 성도들의 사업장,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직장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명인의 나귀 주인처럼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강함을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몸된 재단에 속해 있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만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